요새 새벽에 계속 충고하는 말씀인데 아주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익어져야 된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의 내용을 쏘는 것이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순종치 않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모든 저주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래요. 짝이 있다는 것은 복의 반대는 화를 하는 것이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화로 임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15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몸과 처녀와 사업의 저주가 임한다. 19절까지. 그리고 또 20절에서 22절까지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임한다. 이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또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한재와 풍재, 가물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해서 임하는 재앙을 하는다, 그런 말이요. 또 25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전쟁에서 패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투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패하고 육신적으로도 패한다, 그런 말이야. 또 27절, 29절까지는 질병과 공포, 마음이 불안한 그런 것이 임한다, 그런 말이야. 또 30절로 35절까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질병을 앓게 된다. 또 36절에 37까지는 포로로 잡혀간다. 다음에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종이 되고. 또 38절에 40절까지는 많이 심어도 수입이 적다, 이겠어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소득이 없고, 그만 주머니가 그만 구멍이 나서 다 새버린다, 그런 말이야. 또 43절에 46절까지는 세미해제, 정신이 흐리멍텅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47절에 48절까지는 궁핍과 압제를 당한다. 압제를 당한다. 또 49절에서 52절까지는 적에게 포위를 당한다. 애워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52절에서 57절까지는 대적에게 포위되어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야. 아이, 무서운 것이죠. 58절에서 64절까지는 질병과 쇠약함과 흩어짐을 당한다. 흩어짐. 65절에서 67절까지는 불안과 공포,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된다. 68절에는 애굽의 노예가 돼. 세상에
세상 것의 노예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게 누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억만분의 일도 착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복을 받는 비결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과 영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모셔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 그러니까 삼가 들란 말은 외부적인 태도도 그렇고 먼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는 그런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래요. 삼가 좋으시면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불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임하시는 주님을 딱 임하시기 전에 내가 갈아먹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헤아립니다. 또 헤아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좋은 말을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을 해서 아이고 저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구 시비를 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큰 죄악이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을 신방 갔는데 말하는 것 보니까 뭐하는 것 보니까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굴만 봐도 또 그 목소리만 들어와도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고향에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처갓집을 갔대요. 처갓집을 갔는데 먼저 처갓집을 가니까 그 처갓집에서 장모니 뭐니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대우를 하는지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다른 처갓집을 하니까 아주 그냥 푸대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누라하고 이혼했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존중이 기는 마음으로, 이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보니까 참으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뭐 그 훌륭한 사성 장군이 졸았다고 막 죽여버렸잖아요. 막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궁이다. 왕궁.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궁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다라고 있다, 그런 말이 하다라고 있는데, 그 인간으로 생각해서 그 명령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불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란 말은 내적으로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들어서 금생관에서 영원히 복된 자, 실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씨의 말씀을 받게 된 그런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들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급함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겨지게 된다. 고개 숙이지 마요. 고개 숙이지 마요. 심령에 새겨집니다. 새겨지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들어서 내 심령에 새겼다가 내일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적인 생활을,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그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지금 당면한 현실에서 너는 그간에 배운 말씀 중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영적인 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2장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행할 말씀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영적인 귀다. 그런 말 할렐루야.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공산주의 지식을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 양심, 불교 지식을 배운 사람은 불교인의 양심, 유교 지식을 배운 사람은 유교 지식인데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 지식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그 내재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양심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의해서 조성된 양심이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우리 주님이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명령의 말씀은 곧 명령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피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내 신앙 양심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내 신앙 양심은 그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진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주의 음성을 듣는데 신앙 양심 어떻게 해야 깨끗한 양심을 갖는가? 다시 말하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감지해서 듣는가?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 그래서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때가 치고 더러워져서 감지를 못한다. 감지.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행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시간에 맞추고 장소에 맞추고 대상에 맞추어서 행할 때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하는 것도 먼저 내부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행할 수 있는 현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행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감사하고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절고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아주 새겨서 기쁨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여기 두 가지를 해가게 되면은 복이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그 모든 명령을 행하지 못한다. 모든 명령의 100개라면은 90%, 70%, 50% 이런 정도로 행하다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최악의 어려움이 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은 예부적으로는 고난인데 그 순종하는 자는 그 고난에 당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실제는 고난이 되지 않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옷이 찢기고 검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앉았다. 매를 맞고. 그런데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천국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고난이 와도 복이 되게 하는 것이요. 또 형통이 와도 또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1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임하는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제는 말씀대로 행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이요. 또 어디도 보면은 그만 이렇게 국무총리도 되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분노 위에만 이거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이런 두 양면성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번만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당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면만 보고 예수 믿으면 고난은 하나도 없고 저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고난인데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천국이 되는 것이요. 또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므로 그 고난은 복된 고난이요 은혜의 고난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은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용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막 그냥 책망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고 내가 행하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죽어도 행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그 말씀에 선정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타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악인이다. 그 옛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의 속성과 마귀에게 전염돼서 그만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됐네. 이게 악인이다. 악인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악인이다.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의 서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성령의 서욕은 육신의 서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서욕은 성령의 서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육신에서 악인의 서욕, 자기 중심의 서욕을 그만 제어해버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 의인이다. 악인의 반대는 의인인데 의인은 뭘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는 몸으로 결합된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요. 의인이요? 이 사람이 선인이요. 이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오신 성전이 된 사람이 이게 의인이요. 이것이 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또 이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교회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지체들이요 몸들이다. 그런 말이요. 의인의 서역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된 다음에 둘째 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까 받을 때도 즐거워하고 행할 때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해서 주로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사람을 나무로 비했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로 감람나무, 가시나무,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사람을 나무로 피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내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받을 때도 즐거워하고 행할 때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나를 참으로 행복한 자리에 딱 갖다 심어준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나무가 지가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 중심으로는 복된 자리로 옮겨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된다.
나보고 어떻게 욕하냐 그런 말이. 그런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과 대립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딱 요셉이가 그렇게 행하니까 딱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도 거기에 보디발 집에 사물을 다 맡겨 있었다. 또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도소장 노릇했다. 그래서 감옥의 제수의 자리에서 다 13년 만에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딱 옮겨서 심어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옮겨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는데도 벌써 임할 때부터 거부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시냇가가 아니라 남으로서는 가장 살기 힘든 설악산 꼭대기 비바람 치고 얼음덩이가 있고 살 수 없는 돌밭에다가 다 심어주니까 얼마나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냐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물질적인 것도 분복이 있어요. 분복. 날 때부터 재벌그룹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과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릇과 분복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해당한 분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분복을 받게 되는데 그 분복이 아주 행복하게 하고 그 자리가 아주 영육간에 살기에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 성도들에게 임하는 자기의 신체적인 고난이나 자녀의 고난이나 물질의 고난이나 환경 풍수에나 무슨 적이 침범하는 것이나 포로가 되는 것이나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불순종하는 데 거기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선정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해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딱 갖다 심어주시고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멸시 천대받는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옮겨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는 것이다. 이건데 않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참 소홀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대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의 임금이 되었다. 그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로 딱 옮겨 심어졌다 그런 말을. 그 다윗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윗의 특징은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기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덜러서이다. 할렐루야. 참 사모한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애로웠어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거의 다윗이 쓴 시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초등학교나 다녔냐 그런 말이요. 주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그러니까 누구요? 다윗이 이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리앗. 골리앗을 싸우러 소년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 말씀이 아주 통달했다 그런 말이요. 말씀이. 그럼 옮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크게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중에 잘 살고 고귀하게 된 사람들은 전체가 그 조상이나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다 받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아 쓰고 또 읽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옮겨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은 옮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좋은 자리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자리로 옮겨준다. 곧 고난받는 자리로 옮겨준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러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선정할 때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표본이요 원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